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개론, 마가복음 개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붙은 책은 총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죠.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 구분시키는 하나의 문학적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는 그 내용상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동일하게 담고 있는 책들이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을 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란 말은 함께 보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죠.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서신에서는 분명하게 저자가 바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도 저자 베드로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저자가 요한임을, 그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즉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학문적, 역사적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이 그저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역할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그저 수집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내용들을 선택을 하고 그 순서를 배열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수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서는 복음서 저자의 순수한 문학적 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저자의 완전한 창작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마가를 비롯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한 글자 한 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 쓰도록 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생각은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한 사람 그 저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창작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가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주심으로 그 성경을, 마가복음을 능동적으로 기록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목은 마가의 복음이 아닌 마가에 의한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이 단순히 인간의 문학적 창작품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마가가, 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 마가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마가복음의 저자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역사적인 자료인데요.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파피아스의 책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자 마가, 베드로는 마가에게 주님의 교훈을 기록한 완성된 책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일화 형식으로 말해주었다. 마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하거나 행하신 순서를 따르지 않고 기록하였다. 이 역사적 기록에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는 그 기록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는 함께 사역을 했고, 베드로가 전해준 그 생생한 예수님에 관한 그 사역과 삶과 그 교훈을 그 전해들은 그 마가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인 이레니우스나 클레멘트도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에서 그 마가의 저작서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의 이 말은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편지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와 함께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고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죠. 이 편지의 내용으로 봐서 당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아들 마가라는 이 친밀한 표현을 통해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거주하면서 그 베드로로부터 신앙적인 훈련과 전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베드로가 살아생전 목격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교훈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라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와 있죠. 전통적인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에 대한 견해는 바울과 베드로와 동행했던 그 사역자 마가 요한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함께 한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때 함께 모여 기도를 하던 그 장소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마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 사역에 동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동행하던 그 사역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이라는 사람, 즉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역에서 이탈을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사역에 계속 동행시키고 싶어 했으나 동역자였던 그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밤빌리아에서 그 마가 요한이 사역지에서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훗날 우리가 보기엔 조금 부족했던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나아졌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훗날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표현을 썼죠? 이 사람과 마가 요한과 함께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 마가 요한을 배척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성경은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람은 말년에 나이가 들면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지금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나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가다.
그러니까 네가 올 때 마가도 좀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가 나 바울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마가를 사도 바울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의 그 공간복음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마가가 마태와 누가를 토대로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참고로 해서 마가가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때로는 마태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놓았고 반면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열등한 복음서로 간주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555년 칼빈은 공간복음 주석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내며 반박을 하죠. 다시 말하면 마가가 마태를 유학했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부정해서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더 긴 경우가 더 많다. 만약 마가가 먼저 쓰여진 마태복음을 보고서 참고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짧게 썼다면 왜 마가복음에 마태복음보다 더 긴 내용이 자주 등장하느냐는 것을 그 근거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마가가 마태와 누가를 요약했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공통적인 사건,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산상수훈 같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마가가 빼먹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먼저 쓰여진 마태복음을 참조해서 쓰여졌다는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보다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이 오히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태와 누가가 인간적으로 먼저 기록된 그 마가복음을 참고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심으로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그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정확한 기록 시기를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순교 시기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던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베드로가 64년에서 65년경 그 네로의 압박 시기에 박해 시기에 순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복음서 기자가 임박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가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그 진군시킨 67년과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된 그 70년 그 사이에 아마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순교 시기와 예루살렘의 함락 시기를 결합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마가복음은 67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요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연관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이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 로마에서 마가와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교회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전서가 쓰는 그 편지의 대상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 베드로가 너에게 문안할 때 함께 문안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마가도 함께 너에게 문안 인사를 지금 한다. 지금 마가와 베드로와 그 당시에 함께 로마에 거주하고 동역하고 있었음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로마 언어, 라틴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마가복음의 그 기록 장소가 로마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례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얻었는지라. 누가복음을 보면 2렙돈이라는 기록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덧붙여서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는 그 부연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드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유대의 화폐 단위가 아니라 그 이방 로마의 동전의 화폐 단위가 됩니다. 굳이 이 로마의 화폐 단위를 부연 설명했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장소와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의 그 독자, 그 읽을 대상이 이방 로마의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달리다굼이란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풀어서 번역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마가복음이 쓰인 그 장소가 로마였음을, 이방 지역이었음을 짐작해 해줍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이 제자들이 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관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상에 비춰봤을 때 제자들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모르는 이방,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로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들로는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짧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긴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서 가장 짧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내용, 이야기에 있어서도 마가복음은 굉장히 다른데요.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죠.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야기 전개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다음 장면으로, 다음 사건으로, 다른 교훈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만이 그 서두에서 복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어떤 표제어라 할 수 있는 이 복음이란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장소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그 마가복음의 기록과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화면 전환, 이 장면 전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순서를 따라간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은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 큰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8장 27절부터 16장 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권능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암시하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집중적으로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반부와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하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론적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